고등학교가 되면은 내신 성적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내신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가 많이 이렇게 좌우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특별히 특목고나 이런 것 입시를 보지 않고 일반 고등학교 갈 때에는 중학교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도 봐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신과 수능이 똑같은 어떤 유형이면 좋겠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참 안타까운 거, 불쌍해요, 사실은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신이 그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1점도 아닌 0.1점 차이로 이 등급이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지는데 그 등급 간의 간격이 누구는 0.1점을 더 맞아가지고 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문제당 3.3점이자 요즘에는 그렇게 0.1점 차이 나니까 문제 점수가 3점, 4점, 5점 이게 아니라 3.4, 3.6, 4.2 뭐 이렇게 그렇게 점수를 해요. 문제당 배당 점수가. 그게 전부 다 0.1점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동률이 나오면 안 되니까 0.1점 차이로 누구는 좋은 등급을 하나 윗등급을 받고 그 0.1점 차이로 하나 밑등급을 받아요. 실력이 차등이 있어요. 0.1점은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같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면 20명 이하 정도는 뭐 평가에서 90점 이상은 A, 뭐 80점 이렇게 나누지만 대부분의 대학의 점수 평가는 상대 평가입니다. A는 요만큼 주고 B는 요만큼 주고 C는 요만큼 줘야 돼요. 그럼 여기도 치열해요. 그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실력은 비슷한데 누구는 A 받고 누구는 B를 받고 누구는 B를 받고 누구는 C를 받는 그런 경우도 일어납니다. 뭐 인생이 그래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사평가, 우리가 승진하기 위해서 인사평가를 하죠. 기업에서. 인사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대학 입시도 합격이냐 불합격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이 원칙이 있고 어떤 원칙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아니면 더 좋은 것을 받네 더 나쁜 것을 받네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스템이 이래요. 자, 그렇다면 인생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내 인생의 평가는 어떨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8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일까요? 아니면 그 이하를 맞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까요? 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다면 4%가 1등급이라 본다면 4% 안에 들어야만이 잘 산 인생이 될까요? 괜찮은 인생이 될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이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생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 인생이 하니까 지금 뭐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년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경험을 한 우리들에게는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지막 후반전을 잘 뛰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반드시 어떤 생각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생을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우면 선한 삶을 산 것이고 잘 산 삶이 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좀 현찮아요. 악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네. 맞아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평가에서 내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느낌대로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주고 싶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완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할 때 그 어떤 사람 간의 차별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차별하지 말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법 없이도 그분 성품이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정의롭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우면 그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결과가. 처음은 선하고 아름답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인생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이 너 악하다 평가하면 악한 것이야, 그 인생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잘 산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좀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완벽함을 요구하셨다면, 완벽한 삶을 요구하셨다면 그 누구도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다고 평가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세요. 아니, 완벽하기는커녕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 선 자나 따라온 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어떤 인생을 향해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평가할 것인가?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평가가 선하다, 잘 살았다, 이것이 가장 최고 영예로운 삶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죠? 완벽함은 아니랬습니다. 그럼 뭘까?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을 보면 분노했고요, 자기 의의를 드러냈고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무너졌던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더라. 다른 말로 하면 선하고 아름답다, 합격, 이렇게 하나님 평가해 주신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도 잘 살았지만 중간에 보면, 그의 노년에 보면 정말 잘못 산 게 많아요. 뭐예요? 사람을 바스바를 범하기도 했지만 사람을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인생의 평가는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다른 말로 합격이에요. 잘 살았다는 것이야.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이 완벽한 정의와 공의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은 뭘까? 그것은 바로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합격, 하나님이 없으면 불합격인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선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잘 살 수는 없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다도 모세와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다시 회개하고 응의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 그때가 중요한 거죠. 무너질 수 있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회복하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해서 합격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교만과 자기 의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는 그 어떤 성과를 얻었어도, 어떤 것을 많이 가져도, 어떤 영향력을 미쳤어도 하나님 그 인생을 향해서는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왕의 평가가 바로 그런 기준인 거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고 회개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모른 척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그 인생이 그런 거야. 우리는 착각하죠.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 편안하면,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어떤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지면, 힘을 얻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착하고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거고,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높이 올라가도 의미 없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은 보이는 현상적인 것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해요. 교만한 자는 아주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죄인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교만한 인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마음 중심에 있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하고 아름답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이 인생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야. 섬기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섬길 때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의 어떤 힘을 자랑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섬김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과 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조건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제자의 브랜드, 하나의 마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시리아와 이스라엘 국경지에 걸쳐 있는 것이 헬몬산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 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큰 언덕들이 반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이 반석을 비유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구나. 너는 나를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페트라라고 반석이라고 평가하시면서 그 비유에 합당한, 지역에 합당한 예를 들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첫 번째가 뭡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얘기하신 거, 이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동시적으로 나온 메시지가 나를 따르려 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얘기하십니다. 이 메시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소위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들이 변형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야.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경험들, 믿음의 경험들, 우리가 실적인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간질병에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위쪽에서 갈릴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아랫지역으로 내려오며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으시고 부활하시죠. 이 모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요. 어떻게 섬기셨냐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당시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어떤 소외된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셨다면 예수님의 친구들은 누구였을까? 적어도 목회자들도 중에 있겠죠. 그런데 목회자들은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알아서 잘 못하는 사람들,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기존 어떤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누굴까? 말 못해서 울고 있는 친구들 누굴까?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그들의 친구들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맞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친구, 세리들의 친구, 아주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 친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금 이 땅에 오면 과연 누가 주님의 친구일까? 생각해보면 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친구는 안 되더라도 욕하거나 버리거나 외면하지는 말아야겠죠. 적어도 기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품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마음들이 중요하겠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을, 찬성했을 거예요. 지금 시대에 오면. 분명한 거예요. 성경적인 거죠. 그 안에 담긴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은 역시 계속 잘하라고. 주님의 관심은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잘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사람, 혼자선 도저히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들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그 구원의 길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섬기셨냐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주님이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김의 삶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편협한 생각들,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아주 못된 습관들, 우리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 살기 위해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답은 나와 있는 거야. 좋은 사람들, 내게 유익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못하는 거, 하기 싫은 거, 가기 싫은 자리,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욕먹고 조롱받을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서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1년에 한두 차례 하고 나머지 대부분 여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자리에서. 자꾸 관심을 가지면 부담스러워. 뭔가를 해야 돼. 그 안에 성령께서 네가 좀 뭔가를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시간도, 체력도, 우리 재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없던 것도 때로는 내가 왜 욕먹으면서 비난받으면서 이것을 해야 될까 하는 그 의문을 가지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힘드니까 적당히 외면하고 나가는 거죠. 자, 이제 외면하는 것들에서 눈여겨들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에요. 늘 나를 좀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킬레스건 하면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 아니겠어요? 응? 아킬레스의 가장 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응? 그 부분이 약한 점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대면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실질적인 문제가 이런데, 내 경제적 형편이 이런데, 내 삶의 관계가 이런데,
내 신앙생활의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내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한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속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면하에 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너 묵묵히 기다리라는 거야. 그리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좀 가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은 잘 견디는 거, 잘 버티는 거, 버티기 싸움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참 소리들이 많고 내면의 상처들이 많고 실제로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버티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섬기는 삶 위에 빛으로 놀라운 분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제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 하는데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대표적인 건데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 내가 이런데 감히 내가 이런데. 또 하나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기주의가 우리를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월의식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9장 33절 34절.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자,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니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세니 네가 더 세니 하면서 서로 다투었다. 처음부터 다투었던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지금 위쪽 북쪽에서 가버나움까지 내려온 동안에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서 묵상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그 옆에서 쫄쫄쫄 따라오는 제자들은 싸우고 있는 거야. 누가 큰 줄 알아 엄마? 야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답답했을 거야. 한치 깃방망이를 날려도 이건 정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 기회를 가지고 누가 더 큰지, 정말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기회를 삼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온 동안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며칠 전에 경험했던 변화산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자랑했을 거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쓰길, 야 있잖아, 야 니네들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야 기가 막히더라. 야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갔다. 그런데 같이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 변형되신 모습이 나타난 거야. 예수님 너무 눈부셔가지고 쳐다볼 수 없는 거야. 야 쳐다볼 수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야 모세. 알지 모세? 모세가 있었어. 야 그래 엘리야 알지? 엘리야도 있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 야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 내가 있잖아 딱 나서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에서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것이 끝이 아니야. 잠시 후 어떤 일인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직접 들었어. 직접. 내 직접 들은 거야 이거. 야 니네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안타깝다. 야 다음에 꼭 우리 함께 왔으면 좋겠어. 뭐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지. 자랑. 내가 경험했다는 거야. 야 나 이거 있고 이거 갖고 있고, 야 우리 자녀들 이거 하고 있고요. 나 지금 이거 해서 뭐 벌었고요. 어디 위치에 올라갔고요. 나 이거 갖고 있어. 응?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이 터져 나왔을 거야. 그랬더니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열등감과 시기심을 가득했던 그 제자들이 함께 막 토론했던 거죠. 야 누가 더 큰지 아니? 누가 더 큰지 알아? 야 우리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건데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건지 알아? 야 니네가 그 잘난 척하라. 니네만의 기회가 있는 줄 아니야 하면서 서로 누가 오른팔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서로 잘났다고 내가 오른팔이 되겠다고 지금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황당하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된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들이 그렇게 심하게 싸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래 잘났어 이렇게 아마 그래 너 잘났어 맨날 그래 이렇게 이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지나니까 서로 큰 자가 되게 싸운 거예요. 결국 이 싸움에 이들이 쟁론했던 그 원인은 누가 더 잘 섬길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힘을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어려워하고 다투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세니? 네가 더 세니? 내가 주도권을 가졌니? 아니니? 더 많이 갖는 거? 힘을 갖는 것. 대부분의 것이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이 싸움의 본질이에요. 싸움의 원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볼까요? 부부가 왜 싸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싸워요. 성격 차이가 왜 나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싸우는 거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성격 참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성격 나오는 거야. 성격이 참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격 나오는 거 어때요?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성격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건데. 그 성격 때문에 싸우죠. 또 성격 때문에 싸우는데 그 성격 때문에 싸우는 거 다른 말로 변하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거야.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가 힘이 있니? 내가 힘이 있니? 그래서 싸움이에요. 이게 부부간의 싸움의 원인들이고요. 부모와 자녀들이 있을 때 갈등할 때 원인들이 있죠. 자녀가 가끔 이렇게 부모의 고뇌, 특히 아빠의 고뇌, 아버지 고뇌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들인 부모는 어떡합니까? 굉장히 당황하면 충격받습니다. 충격받고 힘들어하고 당황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감히 나에게 도전해? 아버지인 나에게 감히 네가 어떻게 네가 나의 힘에 도전할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직장은 더하죠. 직장은 할 수 없어. 원리에 따라서 내가 하기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그 힘의 원리에 따라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물론 동료의식, 섬김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서열과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에서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요?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섬기는 자로 충만합니까? 지적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서열로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깨트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이 직분들 딱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눈치가 빨라서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은 줄 알아? 그렇죠. 이 정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서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직분들이 다 섬김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인내하고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열로 하고 계급을 만들었다면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보다 더 찬란한 영광을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 원인이 뭡니까? 우월의식이에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야. 나는 이 정도 갖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 섬김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자, 이기주의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섬기죠.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섬기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냥 내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냥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거여야 돼요. 권사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은혜에 감당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을 섬깁니다. 이게 아닌 거죠. 주고받는 게 섬김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냥 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 생명을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감동하신 대로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 보내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섬김인 것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섬길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어려운 거야.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이 드러날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섬김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것도 하기는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 많이 드러나도록 하면 되죠. 그러면 하잖아요, 더요. 야, 그건 아니야 하면서 무시하고 담을 살 필요는 없어요.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 더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그 이상일 것이죠. 이름도 빚도 없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매 맞고 그 위에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셨잖아. 주님이 그럴 분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이 모욕당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름도 빚도 없이 섬기는 그 이상으로 이기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기꺼이 내가 섬기고도 욕먹는 거야. 잘하고도 욕먹을 수 있어. 별로 그런 경험 없어. 잘했는데 이게 왜곡돼가지고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서 부교육자 시절 때 담임 목사님 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했어요. 일렀어요. 너무 억울해서. 근데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아시면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근데 오해가 안 풀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무리 설명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기주의를 뛰어넘은 어떤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베풀 때에도 섬길 때에도 상대를 배려해야 돼요. 야, 깎아서 먹어. 이 받는 사람 배려 안 하고 내가 거진 줄 아나?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워요. 손님들이래. 전사들 오시면 몇몇 부리들이 있어요. 제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컵 물 한 잔만으로 너무 감사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돈이 없어가지고 2,000원을 드렸는데 자기가 좀 내려가야 된대요. 저 밑에 순천을 내려가야 돼. 없어요. 하여튼 돈이라도 좀 긁어달래. 긁어서 준 것도 있어요. 아무튼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섬길 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섬길 때 이 사람이 자존감이나 자신 어떤 상처받지 않도록 즐거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월의식과 이기주의를 뛰어넘고 나면은 우리가 섬길 때에 좀 더 행복한 섬김이 될 수 있어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요.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5절과 37절입니다. 시작.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 어린아이를 섬기면서 내가 그 어린아이에게서 나의 유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을 뺏으려고 내가 섬겨요? 아니잖아요. 아무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